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이어서 앞으로 4장 21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서기를 소개하는 그런 서론적인 단락 구문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20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바울의 불안감을 보여주죠. 이것은 마치 지난주에 첫 번째 그 서론 단락의 마지막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크게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파트하고 오늘 살펴보는 파트랑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서론의 각 두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서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시 부드러운 음성, 부드러운 어조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가족이고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함께 동일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들로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그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인도받았을 때에 얼마나 좋은 관계 가운데 바울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닌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 상태, 율법에서 자유한 상태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율법의 대립상적인 그런 세계의 기본 질서에서 자유한 상태에서 이 복음을 전해줬다는 말이죠. 내 기독교 신앙과 율법의 자유에 있어서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서 자유해서 너희에게 처음 복음 전해줬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은 자, 율법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들이 대립상적인 게 아니고 새 질서 속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처럼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을 받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육체의 약함이지, 안질인가 간질인가 아니면 말라리아 병에 걸렸나 각종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문에서 원하는 것 또한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걸 이 포커스로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병이든지 바울은 질병이 걸린 상태, 육신이 연약한 상태에서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갈라디아를 처음 방문하려고 일부러 간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는 거쳐서 지나가는 그런 도시였는데 갈라디아 지방으로 거쳐 지나갈 때 육신의 질병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갈라디아인으로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을 목적으로 와서 복음 전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면서 이 복음을 전해준 거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을 바라볼 때 그들의 육신에 있는 질병, 육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그때 당시에 당연히 기독교 전혀 없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저자는
거짓 사악한 마법을 전하는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자가 전하고 있는 것은 사악한 마법이라서 저자가 이상한 이야기들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신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된 거다라고 간주를 하면, 그럼 이제 막 침을 뱉기도 하고, 이제 이 사람을 꼭 귀신 들린 자처럼 이러면서 몰아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충분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침을 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아, 육체의 약함을 말미암아서 이들이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보면 침을 뱉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나에게 침 뱉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었다. 충분히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 이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바울을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 초창기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탄생했었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더 정확히 하면 너희의 그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들이 그 육신적으로 업신여길 수 있고 침뱉을 수 있었던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의 내용을 듣고 마음문이 열려서 그를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면서 바울과 한 형제가 되었었단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바울에게 이 마음문이 열렸냐면, 할 수만 있다면,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또 눈 이야기가 나오니까 역시 안질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엇이라도, 생명이라도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을 한다도 되지만 내가 바르게 너희들을 대접해 줬기 때문에 나를 이제 원수 삼으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원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왜 원수냐?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려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무율법적인 거짓 진리를 너희에게 전달해주는 거짓 선생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의 영적인 원수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함이라. 이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거짓 진리를 전하는 것에 동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똑같은, 사실은 이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너희에게 바르게 대접하고 바르게 너희에게 이 진리를 전해준다고 해서 나를 원수 삼겠냐라는 말과 연이어서 나오는 거죠. 즉 그들은 바울이 너희들을 건드린 것은 너희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해서, 바울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 선교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이 서신서들을 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선교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모금 활동을 주 활동으로 각 지역 교회들마다 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 서포트를 받아서 본인이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들 속에 있고, 만약에 그런 서포트가 잘 되지 않으면 서신서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헌금몰이 사냥꾼 같이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짓 교사들도 그런 방식으로 이 바울을 공격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고, 왜? 일반적인 주다이저들이 전하고 있었던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이죠. 바울이 전했던 이 선명한 복음, 진리의 말씀은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사실은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선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진리였단 말이에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 자체를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리뭉실하게 그냥 율법 잘 지키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다이저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올라가서 이 논쟁을 벌이고 결국에는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맞다, 이방인에게 이런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이 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아예 깨닫게 되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은 이 바울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전파되었었던 복음의 선명성과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선포된 진리의 선명성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시의 정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좀 더 밝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 밝혀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메시지가 그래서 상당히 똑같은 진리를 전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사역할 때 증거했었던 이 진리와 다른 선명성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메시지는 독특한 거죠. 바울의 메시지는 뭔가 다른 이 사역자들의 메시지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바울의 메시지와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반대하지 않고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과도 차이가 있었겠지만 주다이저들이랑 완전히 구원론적으로 대치가 될 정도로 차이가 있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공격하는 것은 저희가 저렇게 특별하게 이 독특한 자기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 내용 자체가 가짜라는 거죠. 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 따르게 만들려고.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 중에 내가 율법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공격을 하고, 그것은 진리를 너희에게서 가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로 너희를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런 짓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거꾸로 그 거짓 교사들의 이 동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열심낸다라고 하는 거의 원어는 구애하다. 그 남자나 여자 이성관계에 있어서 구애하는 거 있죠. 구애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구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제 거꾸로 거짓 교사들이야말로 참된 목적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따르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 만약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만약 좋은 것이라면 그들을 따르게 된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정말로 바른 그리스도의 진리라서 그들로 너희들에게 그들을 구애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그 상태에 빠져 있다면 그거는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나를 따른다 혹은 그들을 따른다 그게 아니고 무슨 진리를 지금 따르게 만들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내가 전하는 이 진리가 좋아서 나에게 구애를 한다면 그것도 상관이 없고, 그 진리가 좋아서 저들을 만약 구애를 한다면 그것도 상관이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바울의 관심은 나를 따른다 저들을 따른다 그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 복음 가지고 꼬셔가지고 나 좋아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어조를, 음성을 높인다, 언성을 높이고 막 화를 낸다 그 소리가 아니고 내 어조, 내 톤을 생생하게 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는 미래 가정법으로 쓰여져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쓰이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불안한 겁니다. 왜? 거짓 교사들은 그들과 지금 함께 있어요. 그들은 갖가지 표정과 그리고 어조와 톤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미혹하고 있는 상태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실제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지금 편지로 쓰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톤으로 내가 너희들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의 관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 19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안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이미 태어난 거죠. 이미 태어났는데 너희를 다시 해산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 안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이 산고, 요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형성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형성되도록 너희가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바울이 지금 너희들을 해산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또 무슨 이미지가 들어가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를 태중에서 형성해서 낳는 것.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형성된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산모가 뱃속에서 아이가 완전하게 점점 자라나서 형성돼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 형성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이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 아직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그들이 이미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다시 한번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실은 교회 공동체적인 관심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들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은 거짓 진리가 전해왔을 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흔들려서 바울을 원수로까지 보는 자들까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흔들려서 바울이 원수였구나, 속았구나 라고 동조하는 세력들이 크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거짓 교사들의 거짓 진리를 듣고 나니까 그 진리, 이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태어났다고 하는 진리는 새까맣게 까먹고, 이 진리가 맞다고 해서 율법을 추종하면서 바울을 원수로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요런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각 개인들 안에, 다는 아닙니다, 각 개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돼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의혹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겁니다. 너희들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진리가 맞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거짓 진리를 듣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구나.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가 형성된 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다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대립상적인 구조 안에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을 원수 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퀘션 마크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미혹됐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미혹된 자들 중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들도 상당수 많이 있었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은 것 같고 정말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조금 시간 지나 보면 사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게 실제 삶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전히 대립상적인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의 모습들. 만약 이 자가 구원받은 자는 바울이 이 강력한 어조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전했다면 정신 차리겠죠. 하지만 진리로 계시받지 못한 자라면 못 알아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을 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0%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영화의 상태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한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진리가 나를 전혀 염려하게도 그 진리가 나를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원한을 갖는데도 관심이 없게 만드는 진리라면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형성되어 있는 자면 자신의 모습들 속에서 이 진리와 왜곡된 또 다른 육신과 세상과 땅의 체질로 내가 또다시 그리스도를 원수로 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면 그 당시에는 육신이 약하고 내가 연약하고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강렬한 소망이 일어나겠죠. 안 그러고 계속 죄 가운데 계속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전혀 찔림도 없고 전혀 그 마음속에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됐냐 안 됐냐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지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낙인이 찍혔어요. 인침을 받은 자, 장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특별하게 지정하셔서 이곳에서 내가 너희랑 함께 있겠다. 너희는 나를 보러 이곳에 올라오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엄청난 그래서 자부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본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제로 올라와서 만약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를 기뻐 받아주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꼭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영원히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같은 그런 특권을 이스라엘이 누렸단 말이죠. 근데 인간의 죄성이, 이스라엘의 죄성이 어느 정도 악하냐, 이제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딱 확립되니까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가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피제사만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악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 자신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을 시켜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악을 행하면서 동시에 피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피냄새가 좋아서 그거 너희에게 드리라고 했냐, 피냄새 맡기가 역겹다, 내 마당에 그거 와가지고 드리고 마당 밟고 가는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이들은 이제 더 거만해져서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피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서 더 떠나서 이제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갔더니 아수르가 강국인데 아수르가 섬기는 그 성전에 가서 그 제단을 보니까 이거 무슨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만들어준 이 성전 제단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저렇게 큰 제단에서 신을 섬기니까 아수르가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수르의 제단을 갖다가 전부 다 블루프린트를 그려가지고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똑같은 거 만들어놔. 이래가지고 똑같은 엄청난 대형 규모의 아수르 신을 섬기는 대형 제단을 만들었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거 만들 때 심지어는 장소가 비좁으니까 물두멍을 치워버렸다니까. 물두멍 걸거쳐. 지금 아수르 신 섬겨서 복 받아야 되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수르 신을 섬겨서 아수르의 신이 주는 경제적인, 군사적인 이런 큰 복을 받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지. 간단해요. 피제사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 신전에 있었던 제단과 원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제단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러면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랑 똑같죠. 여호와 하나님 안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생각을 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두들겨 맞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한테 얻어맞아서 전부 피투성이고 상처투성인데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전부 다 천행을 받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한 명 남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전부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판명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헌금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세계 질서에 속한 대립상적인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잡혀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고 저렇게 하면 잘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 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경 읽으면 그게 믿음이 열심히 성경 읽는 것이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아니요, 기도를 오랫동안 한 것이죠.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과 내 행위를 어떻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삶 속에서 당연히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죠. 내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모습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 감사해서 사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선악 판단을 하지 않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거나
내가 선악 주체자가 되지 않고 사실 그렇게 되는 게 그 진리의 내용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삶이 묻어 나와야죠. 완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안 되었었던 부분들이 말씀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또다시 내가 또 이러고 있었네. 돌아오겠죠, 그 사람은. 오늘 만약에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바울이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깨닫게 돼 있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아닌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시를 받았고 정말로 그 복음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되겠죠. 난 예수 믿는다,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심장이 전혀 뛰지를 않아. 그렇죠? 심장이 안 뛰는데 계속 살았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하나도 돌지 않고 칼로 찔러도 피가 안 나와. 근데 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 내가 수고한다라고 할 때는 각 개인들 안에 아직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은 자들, 이 자들이 있었구나, 이 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맞다면 그들 안에 이 그리스도가 형성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더 포커스인데요. 바울의 관심은 여기에 보면 계속 복수형을 쓰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계속 복수를 쓰죠. 바울의 관심은 공동체적인 관심입니다. 교회적인 관심.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이 그리스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구원받은 개인들이 있겠죠. 하지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공동체 안에는 이 그리스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쓴 거는 자기가 돌아다니는데 선교 후원금 받아내려고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의 지대한 관심은 각 지역들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서신서들을 보면 전부 다 이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에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지금 다 어떻게 됐죠? 지금 볼 필요도 없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들은 전부 다 우상도시가 돼버렸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돌아갈 줄을 바울 서신 보면 이미 예견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그들 공동체 안에 있는 복음의 약속,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 개인적인 관심이 아니고 서신서들을 보면 그들 공동체 안에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생각, 사상, 이게 전혀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치 개인이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들이 가지고 공유하고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있는 모든 사상과 모든 이론들은 전부 다 세상 것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그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구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았구나. 거짓 교사가 들어오니까 그게 금방 드러나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는 거짓 교사가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각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각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이실 때 딱 어떻게 반응하냐, 그 공동체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눈에는 낙제한 겁니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세상적인 옛날 그것들로 다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할 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장 전체 문맥을 보면 자신이 그동안 좋게 생각했었던 모든 가문 배경이라든지 가말리알 수하에서 배웠었던 학식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히브리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죠. 원래 사울 계열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것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대립상적인 구조 가운데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세상적인 대립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하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구조 속에 살고 있단 말이야, 세상은. 근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립상적인 구조 속에 살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전혀 못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알아요? 내가 뭘 잘해야지 구원받지? 절대로 그 바리새인적인 색깔을 못 버리고 있었던 게 바울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전부 다 잔멸하려고 했었던 자가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에게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형성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온전한 주인으로 자리 잡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이들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본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와 컨폼 함께 동일한 길을 일치해서 가지 마라. 조화돼서 가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세상과 다른 길을 나가는 것, 세상과 일치되지 않는 길을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와 다른 길을 가는 걸 말해요. 이 세대와 다른 길을 갈 때 오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죠? 원수라고 이야기했죠. 거꾸로 베드로서라든지 그리고 또 1세기에 있었던 여러 그 사도나 속사도들 이들이 썼던 문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유대교 율법을 추종을 하거나 혹은 다른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을 보고 원수라고 했어요. 서로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만 일단은 서로 원수입니다. 이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들에게 원수라고 합니다. 왜 원수냐?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 세상을 땅을 힘삼아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득그득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이야기예요. 그 바울은 너희들이 그거 얻어내려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 라면서 힐난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도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이미 바울 당시에 바울이 그걸 봤다니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죠. 사도행전 16장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역자죠. 루디아라고 하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역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역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파벌이 생기고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잘났다. 내가 유오디아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 줄 알아? 이러면서 나오고 있고, 순두개는 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 줘가지고 지금 내가 역사하는 이 사역이 얼마인데 또 옛날 얘기하고 있어? 유오디아 순두개. 내가 너희들을 권한다. 유오디아 순두개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 모든 것을 다 비워서 종되어서 이 땅에 너희 섬기려고 온 거 아니냐?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유오디아 순두개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 대립구도 속에서 다투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그 이야기를 계속 처음부터 1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유오디아 구원 받았죠. 순두개 구원 받았죠. 누가 안 받았대요? 그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립상적인 구조, 세계 질서에 속한, 세상 질서에 속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씨앗이 있어서는 절대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라고 바울은 판단을 한 겁니다. 일평생 바울은 그래서 교회 세우려고 계속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다 무너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우상 단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온이 조금 있으면 거짓 교사들, 늑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다 해칠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 내 말을 기억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 땅의 교회들이 전부 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그렇게 무너지는 게 이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무너져 나갈 것입니다. 다. 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와서 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교회의 전쟁이죠.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은 심지어 그런 자들이 많아서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지언정 본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각각 개개인의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아닌 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수고가 필요하냐면 해산하는 것 같은 수고. 저는 해산을 안 해봤어요. 해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그 고통. 뭐 똥이 마려운데 안 나오는 것 그때도 막 괴로운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뭐 유튜브 영상 보니까 남자도 똑같이 그걸 느낄 수 있는 요새는 기계가 뭐 있다면서요. 배에다가 이렇게 둘러차고 그 다음에 키면 똑같은 산통을 느낀대. 남자 5분을 못 참습니다. 최고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여자들이 느끼는 최고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5분도 못 참고 죽어도 이거 못하겠다. 군대 가야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그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하다고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바울과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세상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어떤 대형 교회를 꿈꾸고 무슨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 말고 진짜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개인이 되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예수 생명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는 각 개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들 안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잘못된 세상의 모든 기본 요소들, 세상의 질서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들이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